케냐 나이로비에 영국 기독교인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케냐 소년을 그 가정에 돌보는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고용을 하고 석 달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석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기 먼 지역에 다른 지역에 회교 이슬람을 믿는 그런 귀족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3달을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3달 동안 일하면서 가정의 일을 다 배웠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월급을 더 올려줄 테니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계속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자기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것이 월급이 적어서 월급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제 이 기독교를 믿을지 이슬람을 믿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 집에서 3달을 살아보았고 또 이제 3달은 이슬람교를 믿는 귀족 집에서 살아보고 그 삶을 보면서 내가 결정해야 되겠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 귀족은 자기가 그동안 기독교인으로서 그 소년에게 보여주었던 그 행동들이 좀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지금 이야기하느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록 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출간된 책 중에 크리스틴 우드라는 사람이 전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크리스틴 우드 이 작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친구와 이제 우정을 쌓고 살아가면서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그 친구가 보여줬던 그 삶의 방식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매력적인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품, 마음이 순결한 성품, 낙천적인 성품, 지혜롭고 인내하는 성품, 공감하는 성품, 환대하고 창의적인 성품, 일관성이 있는 성품 등등 여러 가지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기독교인의 성품은 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말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로써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다, 놀랍다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베풀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은혜 베풀 줄 아는 삶, 그 성품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성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비호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단은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삶과 그를 들여다보면서 말씀 속에 드러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눈물의 사람이다. 눈물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왜 죄 없는 다윗을 적으로 삼는지, 왜 다윗을 반역자로 여기면서 대역 죄인으로 여기면서 자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설득을 하면서 또 다윗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당신은 이 다윗은 당신 앞에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생명을 바쳐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도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다윗을 칭찬하면서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충고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또 기회가 되어지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정말 따져서 묻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마음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단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것이 서운해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가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했기 때문에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슬퍼함으로 아무것도 음식도 먹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긍휼의 사람이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훔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그 죽음 앞에서 우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멸망당할 예루살렘성, 무너질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곡의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교사로서 맡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전도자로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랑이 담긴 그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월터 방겔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자신에게 초등학교 2학년 되는 그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이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하루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만화책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훔쳐오는, 몇 권을 훔쳐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그 다음에 여름에 또 아들이 책방에서 또 만화책을 훔쳐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또 다시 또 만화책을 훔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가 더 이상 그대로 말로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불러서 서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매튜야, 아빠가 아직 너를
한 번도 지금까지 때린 적 없어. 그렇지만 네가 이제 이 도둑질하는 이 일이 너무나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자기의 무릎에 굽히고 아들을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 짝을 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튜에게 너 여기서 서서 반성하고 있어. 혼자 있어. 아버지는 잠깐 나갔다가 올 테니까 혼자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나아가서 자기가 그 아들을 때린 그것, 그리고 또 그 아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아들을 위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세수를 하고 이제 아들에게 가서 안아주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훔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매튜가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자동차로 어디를 가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매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도둑질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 아빠가 너를 때렸을 때 그렇게 많이 아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매튜가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니라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아빠가 방을 나가서 서재를 나가서 나 때문에 우는 그 아빠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멸망당할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처량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당하게 될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신뢰의 사람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아버지 사울의 계획이 무엇인지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에셀 바위에 숨어 있으면 내가 가서 이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활을 쏘을 텐데, 쏘고 나서 이제 종에게 그 화살을 찾아오라고 시킬 때에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내가 그 종에게 화살이 내 이 편에 있다, 이쪽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해서 신호로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들에 숨은 다윗은 들에 숨고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전혀 바꿀 의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체 없이 다윗과 약속대로 들로 나아가서 이제 화살을 쏘게 되는데, 35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갔다. 약속한 그 시간에 들로 나가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 보내어서 화살을 찾아오게 시키는데 하는 말이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그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러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내가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비결은요, 바로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신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한 약속, 내가 한 말, 사소한 것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믿을 만한 분으로, 어떨 때는 믿지 못할 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내가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고, 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집쟁이고 내가 포악하고 내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할 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원래 처음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면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가,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고 긍휼이 적으면,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매정한 분인 것 같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불통이고 내가 변덕이 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할 때에,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을만 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도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일 거야,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변함없이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렇지 못하지만, 아, 저 사람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을 만해, 저기 떠있는 저것이 달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그 정도가 되는 그런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도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훌륭한 기독교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강변이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지혜롭고 또 성품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없는 동안에 어느 귀족이 손님으로 이 성을 찾아왔는데, 이 귀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이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이제 성의 그 아름다운 그 성과 그리고 그 주변의 전경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귀족은 성과 그리고 그 가진 그 정원과 아름다운 그 전경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영주는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 이 성을 설계한 사람, 이 주변의 아름다운 전경, 배경, 환경들을 이렇게 설계한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아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성이 훌륭하게 설계되고 가꾸어져 있고 또 튼튼하게 지어진 그러한 그 성과 또 마을의 집들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부러운 듯이 그 귀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아들을 둔 것 같소, 참으로 행복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영주는 그 귀족에게, 아니 당신은 내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라고 물으니까 그 귀족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 아들을 본 적이 없지만 나는 그가 한 일을 통해서 당신 아들이 어떤 아들일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주는 기회다 싶어서 이 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나도 하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 귀족에게, 무신론자 귀족에게 하나님을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책임을 진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잘못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못 알려주는 그러한 죄를,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따르는 그 리더에게 두 가지 의문을 품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따르는 저 사람이 뭘 알고 일을 하는 것인가? 뭘 알고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따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을 믿어도 되나?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가? 이 신뢰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능력과 신뢰에 대한 질문을 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yes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죠.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질문, 능력에 대한 질문에 아니요라는 답을 얻더라도 저 사람은 별로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 라는 답을 얻더라도 두 번째 질문에서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은 없지만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라는 답을 얻게 되어지면 그래도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일입니다. 신뢰를 받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믿을 만해.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우리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리더로 생각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보여줄 때에 그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요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은 믿지 못할 분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도 저 복음 믿을만해.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 믿을만해. 나도 언젠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뢰를 줌으로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즉 요나단은 눈물의 사람이고 신뢰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요나단이 눈물의 사람으로 신뢰의 사람이 되었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요나단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선을 행한다 하지만 그 선조차도 여러분 사실상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하는 선이 많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눈물의 사람이다. 긍휼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할 때에 비록 그들이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약속하지만 지금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내가 계약서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 이 약속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계약합니까? 약속하십니까? 요나단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과의 약속, 남자 대 남자의 그런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약속한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 중 하나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남자가 한번 뱉었으면 약속시켜야지,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냥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여러분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것이 몇 번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남은 그 후손 아들 하나를 다윗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나의 가족과 너의 가족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약속 깨뜨리지 않고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또 신뢰의 사람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도요, 그런 동일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년 365일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의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신뢰를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믿음의 신뢰의 사람으로, 눈물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눈물의 사람이고 신뢰의 사람이야. 그래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끝까지 그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원인이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더라도 다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오늘 말씀처럼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영혼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뢰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의 하는 말과 나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야 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넘어서서 여러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모든 행동의 인내와 절제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 많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사람,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면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며 성령 하나님이 자신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심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긍휼의 사람, 눈물의 사람, 신뢰의 사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눈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신뢰를 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 신앙이 원인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매력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8장